우리 2019년 성탄을 맞이한 주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성탄의 놀라운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남들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또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정말 그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목자들이라고 하면 양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성경에 목자들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직업이지만 양을 잘 돌보고 지키는 그들에게 캄캄한 밤이고 바깥이고 외롭고 춥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의 집에서 왕을 세울 때에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양에 지키는 그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다른 왕들은, 다른 형들은 내가 혹시 왕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다 갔지만 그런 다윗은 바깥에 양을 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목동 노릇을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캄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이 정말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궁에 주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또 왕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목동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왜요? 왜냐하면 만약에 화려한 곳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에게 나타났다면 주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축복하신다면 우리 모두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부요할 때,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목사들처럼 비천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사모하는 말씀만 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요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주께서 늘 찾아오시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했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도와준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주께서 무서워 말라고 주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성탄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천사가 목자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듯이 여러분 이 천사들은 말이죠 대사로 임한 거예요. 대사로.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파송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자 파송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 전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이것은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일들은 좋은 소식이 있고 어떤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어른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유대인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말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수 있지만 똑같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떤 승리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지면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1등하지 못한 사람은 또 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민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한밤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화려한 곳에 낮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밤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정말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의 다른 소식이 아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원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성탄의 놀라운 절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졌을 때 그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인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죄를 이길 방법이가 용서받을 것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음의 문턱 앞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케 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딱 지나가면 40여 명이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1년이면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생명의 주, 구주, 복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자살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기쁨의 소식인 것처럼 그 놀라운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기에,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요 감동의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나?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모습 오신 것이 아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강보에 쌓였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그 아기로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좀 이게 신비하게 와야 되는데 신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둡게 오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강보라는 건 뭐예요? 천조각, 이불 조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포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 말 구유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오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등장을 해도 무서워요. 천사가 등장해도 놀라워요. 천사가 등장해도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체를 보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주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주께서 버리시고 우리와 손붙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예배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아기 예수로 주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이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표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가 표적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높아짐이 기적이 아니라 낮아짐이 표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짐이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건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있을 때,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나누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성도를 바라보고 그 목사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표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평화를 회복시키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과 평화, 이 순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영광은 화려하고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 영광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기에 나만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내 가족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기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평화는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냥 즐거움이 아닐 것이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누릴 수 없는, 명예로 누릴 수 없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평화가 다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문을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없는 자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도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주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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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 안에 있는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붙잡힌 바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와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사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가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왜 평화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셨는데 이 모든 이 막힌 담을 허셨는데 또 주님과 죄악을 쌓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가정의 부부와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부모가 자녀가 연합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또 우리가 막힌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좀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화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주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말씀, 평화가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축복의 관계가 되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축복하고 나눌 때에 이것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